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건축의 터라는 주제로 그 책에 있지만 너무 빈약해가지고 새로 편집했습니다. 한 2번에 걸쳐서 교통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건축의 터, 땅을 얘기하죠. 그라운드, 입장. 교회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이러한 터와 재료와 기초라는 이런 사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입장이란 말은 서 있는 터, 교회가 서 있는 그 땅, 부지 이런 뜻입니다. 건축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죠. 이것은 분명히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개역 성경이라 번역될 때 덕을 세운다, 건덕,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갈망에 속한 것들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건덕, 덕을 세운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건물을 세운다는 이거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에 대한 가장 큰 예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번식한 것도,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간 것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도 최종적으로 성전이 건축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이었죠. 이것은 구약의 가장 큰 예표였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올 때의 건축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2번에 갑니다. 교회 건축의 터와 기초와 재료를 구분한다. 교회 건축의 터와 기초와 재료가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터는 뭡니까? 터는 땅이죠. 부지.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건물 뜯어내. 관청에서 그럽니다. 그죠? 이건 아무리 잘 지어도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와 주의 회복이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도 수가 많아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는 교회가 건축되는 부지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아라운의 타작마장 등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터는 오늘의 주제가 터기 때문에 요 터는 나중에 뭉뚱그려 설명하고 기초를 볼게요. 기초를 보시면 거기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는 터 위에 놓는 기반을 의미하며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임. 자, 터가 있죠. 건물에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위에 재료로 건물을 쌓죠. 그럼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공사는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 말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베드로여, 이것을 계시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것을 계시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해놓고는 18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내가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야. 그래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이 베드로 위에 로마 가톨릭은 서 있어.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가보면,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벽에 그 역대 교황들의 그 양각 부조라 그럽니까? 쫙 천장이 이렇게 벽에 쫙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탁 조각되어 있는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자리만 있고 사람이 없어.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베드로가 여기에 앉을 것이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다 태워지고 큰 창녀가 불태워지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그대는 작은 돌입니다.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다르죠?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명백하게 말해버리죠.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첫째 그리스도다. 증명이 됐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었죠.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빛이 꽝꽝 둘러쌌을 때 베드로가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늘에서 이분이 머리가 계시고 이분이 몸에 지체구나. 그분의 베드로가 이상을 바울이 봤죠. 이게 사도가 본 계시죠. 이런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됩니다. 왜? 신언자들은 왜 나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좇아 신언자들이 신언함으로 계속 신언함으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우리가 지역 집회 모여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해내잖아요. 말한 이 신언이라는 것은 교리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제자제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를 신언이 납신자입니다. 토해내듯이 내 존재가 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세루살렘 갓디마는 정근길에 뭐 벤츠가 굴러다니고 완전히 그거는 마귀적이죠. 그런 거는 신언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신언자입니다. 거짓 신언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죠? 자, 기초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며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의 미덕들과 속성,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과 속성들을 의미한 자, 합당한 터 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 자재는 금과 은과 보석,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인격과 본성과 일,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과 속성들, 이것이 건축 재료입니다. 풀과 나무와 짚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주님이 공력을 한번 불을 통과시켜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죠?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터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터기 때문에 터를 하는데 구약에 예표된 터와 구약에 예표된 터, 즉 성전 터와 신약의 실제인 교회 터를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터는 곧 찾으셨죠? 2번에 밑에 방가로 1번. 터는 교회가 건축되는 부지를 의미하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예표돼. 자, 구약의 성전은 예표기 때문에 예표되었습니다. 그죠? 역대하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마련해 둔 것이었다. 구약의 성전터에는 두 가지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모리아산의 방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모리아산. 자, 구약에 예표된 터의 예표. 첫 번째,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 시온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이게 성전터요. 그죠? 성전터고 예루살렘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을 며칠을 갑니까? 3일. 3일은 뭐죠? 성경에서 죽음 후에 부활이죠.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사실은 죽음을 포함한 말이에요. 3일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부활의 영역인데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죠. 이게 신약에 오면 뭡니까? 이근저 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신약에 오면 이게 뭡니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 예, 모르면 빨리 모른다 해야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손에 뭐를 쥐었나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음성이 들렸죠. 그 하나님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천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거의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받아서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든지 그 여호와의 천사들은 다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브라함이 타락하였을 때 에덴 동산의 입구를 무엇이 지킵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화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손에 불을 들었고, 검은 칼을 들었고, 그룹은 여호와의 천사의 음성이죠. 똑같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못 들어가게 지켰어. 자,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었나요? 예?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편을 지켰거든요. 동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 동산을 이래도 온 게 아니고 입구에서 화염검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못 들어가게 지켰지만 여기서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표준을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제 양을 잡았죠. 뿌리 걸린. 아멘. 자, 그런데 번제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번제물이기 때문에 목마르다. 번제물이기 때문에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 못하는 것만 가져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시온이고 성전터요, 내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이 시온의 실제 안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눌렀더니 지금 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약에 믿는 이들이 시온에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시온에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시온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왜? 성전터가 시온에 세워졌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온에 있어야 돼요. 시온에 있는 자는 이번 주 메시지에 지난주 메시지인가 뭐다? 시온은 이기는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기는 자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가 시온산에 건축됐잖아요. 우리가 시온에 있어야지 어디 저 죽도시장 가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시온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게 정상이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이 준 패배주의와 불신과 두려움과 이거를 박살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두려움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두렵다면, 대환란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면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기 역시 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왜 기도할 거리를 모아놓습니까? 내 안에 찝찝함이 생기면 즉시 하다가 밀어놓고 주여 이 찝찝한 느낌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즉시 처리해야 되지. 왜 화요일 기도 집회를 기다리며 저녁 기도를 기다리며 아침 기도를 기다립니까? 즉시 하십시오. 즉시. 그게 이기는 자의 비결이에요. 즉시 처리하고 돌이켜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가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다가 느낌을 줄 때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 큰일 나네. 시간이 없기 전에. 자,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모리아산에는 하나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걸 다시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주님이 축복을 주겠다 했죠. 그러니까 얘를 주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주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거야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주시죠. 다시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시는 거죠. 이거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시 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들의 별과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들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 후에 뭐가 되었습니까? 신약에 하면 생명 주는 그 영이 되셨죠. 그래서 그 씨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형제자매들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외의 열매는 다 거짓 것들입니다. 죽음과 부활 외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오지 않은 열매들은 다 인간의 활동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 공과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아이디어로 하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열매 맺었습니다. 왜? 죽고 부활한 열매만이 참된 열매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원칙은 교회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서 건축되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해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겠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는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죠. 그 스토리는 아시죠?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와가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또 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사탄은 공격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하나님의 간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교만과 야심과 자기 확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를 누가 계수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전쟁할 만한 사람을 누가 계수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칼을 들 수 있는 자들을 누구를 시켜서 계수하라 그럽니까? 크게 자면 항상 해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크게.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에게 시켰어요? 제 얼굴 보시면 여기 보라고. 여기를 제 얼굴 보지 말고. 요아스. 거기에 3번에 방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안 나오는구나 그게. 제가 이거 교통할까? 죄송합니다.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요압에게. 군대 사령관에게 계수를 명령했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선 영토 확장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싫어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국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 전염병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이 어떤 영적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타작마당은 뭐를 하는 곳이다? 알곡을 밭에서 가져와서 잘 마른 알곡을 가져와서 탈곡하는 곳이죠. 타작마당은. 교회는 알곡이 산출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방면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이라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입니다. 맞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알곡들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예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 와야 됩니다. 그 3번, 교회는 어떤 터 위에서 건축되어야 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회는 내적인 본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터 위에 건축돼. 읽겠습니다. 1.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어떤 터 위에 건축되느냐? 신약의 교회는 어떤 터 위에 건축되느냐? 하나라는 터 위에 건축된다. 왜? 하나는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주에 반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 우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하나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네. 보십시오. 이 칠판이 우주예요. 근데 어떤 위대한 누군가가 우주의 절반을 소유하고 하나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 틀리냐? 예, 은경이 말씀하신 틀리죠. 왜 틀려요? 우주의 절반을 갖고 하나라 할 때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두 개가 되잖아요, 결국. 이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 할 때는 그건 하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읽겠습니다. 2번 시작. 교회는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죠? 자, 3번. 교회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진리에 근거함.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뭡니까? 하나예요. 그리스도 몸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유일한 하나입니다. 왜? 그 위에 있었잖아요.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다 하나잖아요. 몸도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절에. 그래서 교회의 하나는 4번에 그 영의 하나에 근거합니다. 자, 말씀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랬죠.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한 영의 범위와 한 몸의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한 몸이라는 범위와 바운더리와 한 영이라는 바운더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한 몸은 한 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몸은 우리가 몸 안에 있다 할 때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누린다는 것은 이 한 영을 마시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같아요. 그 다음 5번 시작. 주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하나로서 교회를 통해 성취해.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병의 하나죠. 왜? 밑에 말씀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 되나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의 하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절반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교회 출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